샬롬, 반갑습니다. 보라 시리즈 5번째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연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감탄사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 주목하게 하는 말,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연속하여 2번이나 은혜의 때다, 보라, 은혜의 때다, 보라, 구원의 날이다. 그 보라를 2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목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 그게 어느 때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의 신학시대, 즉 교회시대,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생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는데 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고,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데 그 근심이 뭐냐면 내 형제 골욕을 구원해야 하는 부담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형제 골욕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받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은 건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과 본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집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신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셔서 그게 대속입니다. 1,000,000원 빚졌으면 1,000,000원을 갚는 것이 대속금이고, 곤장 10대를 맞아야 되면 곤장 10대를 대신 맞아주는 것이고,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고통을 대신 당해줬기 때문에 오늘 그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을 쫓아서 내 형제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 동족을 사랑하는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교에 가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는데 이 지옥문 입구에 앉아 있어 갖고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나올 때까지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사랑이죠. 중생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을 자비한 마음으로 다 나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속하여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모든 선교사나 목회자의 귀감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대속을 본받아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 골육 친척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속에서 나왔고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더러가 완악해져서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운 다음에 시올에서 오는 구원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비밀인 거예요.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 가지를 얼마 잘라서 돌감람나무를 거기다 접붙인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물론 이스라엘이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입니다.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도 안 하고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구약의 정통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돌아온다는 말씀들이 많이잖아요. 그 돌아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얼마인지 알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방인에 돌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많은 교회에 이방인들을 세우는 그 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값을 다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준비된 피값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자손에게 돌려야 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값, 그것이 버림받는 원인인데 그 피값을 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당하는데 그 덕분에 오늘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예수님의 그 피, 이스라엘의 그 피값, 그 피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은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의 1차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1년 중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가지로 피를 뿌리죠. 한 번 피 뿌림이 있고 이스라엘의 부정을 위해서 7번 피 뿌린다 그랬어요. 그 한 번 피 뿌림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는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이라고 하는 7번 피 뿌림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족속이 7족속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 7가지 7종 죄악성인 원죄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7족이 거기 있는 것처럼 광야 한 달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7가지의 죄성인 원죄가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는 객관적으로 다 준비가 됐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주관적으로 그 은총이 내게 임하는 것은 오늘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한 번 핏부림으로 사죄의 은총으로 과거의 죄를 다 씻고 떠나지만 계속 가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럼 한 번 핏부림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피를 의지하여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다 광야 한 달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 받으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할례가 우리 마음의 할례고 그때 애굽의 수치인 원죄가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개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객관적인 은총으로 내게 적용하는 주관적인 은혜, 이것은 우리 각자 목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그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그 피가 헛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자손에게 우리의 피값을 다 돌리라고 해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피값.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이 유리방황하며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구원은 인생 중에서 받는 최고의 복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이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가 헛되서는 안 되는 거죠.
천례역정의 가라지에 보면은 그 천례역정은 제2의 성경이고 영적 성장 과정을 말하는데 그 가라지, 이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자, 음녀,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음녀, 적그리스도, 가라지, 불법을 행한 자, 배교자 다 같은 다른 표현인데 그 가라지가 오늘 두 번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됐어요. 피값으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가 또 생기는 게 아니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수고, 피와 땀과 눈물이 있고 많은 복음 선도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들의 피, 그거 다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뿐 아니라 많은 복음 전달에 그 피와 눈물과 땀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피를 통한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평생 그 복음에 빚진 거, 사랑에 빚진 거, 그걸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간 거죠. 부족한 저도 오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특별히 복음에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책도 써내면서 남은 생에 죽기 전에 이 복음의 빚을 좀 갚아보자, 이런 자세로 오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 그거는 우리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 현재적인 구원이 있지만은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 구원이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의 구원, 이단 교주들도 가라지도 적그리스도 음료도 다 현재적인 구원을 받다가 가다가 오늘 여러 가지 정욕에 얽혀서 타락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인 미래 구원, 구원의 완성,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할 때까지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선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에요. 내 사명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전에 신학교에서 개강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다가 계시가 나타났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눈먼 자가 있고, 눈이 절반 열린 사람이 있고, 눈이 완전히 떠진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각각 세 가지로, 눈먼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가고, 눈먼 사람이 굴비를 엮듯이 한 두름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눈먼 자가 버스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송경을 인도하면 함께 웅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눈이 먼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가면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굴비 한 두름처럼 이걸 엮어가고 가면 다 멸망하고, 버스를 운전해가고 가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 눈이 절반 열어진 사람도 똑같이 한 사람을 끌고 가고, 굴비 엮듯이 끌고 가고, 버스를 운전해 가고. 근데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굴비 엮듯이 끌고 가고, 버스 운전을 하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결국 9종류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면이 뭐냐? 눈이 열어진 사람이 버스를 몰고 가는 거죠.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장 좋은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가장 나쁜 장면, 가장 불안한 장면은 뭐예요? 눈먼 사람이 버스 운전해가고 가는 거예요. 함께 버스 안에 탄 사람을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멸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 시대에 그런 눈먼 자들이 많은 시대인데 눈을 연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돼야 된다, 이런 계시의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는 눈을 열어야 우리 각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적 예방의 모든 분들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인데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최대한 여기에 동참을 하고 최대한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제목이 산처럼 쌓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기적의 방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 기적의 방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 또 말씀 중심의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는 거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은데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오늘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을 받았는데 언젠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단 말이죠. 그게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더디 올 줄 알고 종들을 때리고 이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책망을 받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주님을 그 순간 깨어있다가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오늘 그 책임 안에서 오늘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마감되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서 오늘 정말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회개 생활, 그리고 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주신 모든 것을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뜻에 따라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참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